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 자, 클레마 대학 청년부 이 춘계 수련회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먼저 강사 요청을 받았을 때 두 가지 사실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는 저도 청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청년 사역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다 죽어가고 있고 다 모이기를 패하고 있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몰라 그렇게 쩔쩔매고 있는 이 요즘의 이 청년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 춘계 수련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그 소리에 정말 한국교회 청년 사역의 소망이 있구나, 이 교회 정말 영성 있는 공동체구나라는 그 생각에 한번 놀랐습니다. 사실 이 춘계 수련회라고 하는 명칭조차도 한 20년 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춘계가 있다라는 것은 하계, 축계, 동계가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멘?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게 힘쓴다라고 하는 것만 보아도 정말 이 공동체 정말 대단한 공동체구나라는 생각에 놀랐습니다. 또 하나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귀한 이 수련회에 내세울 것 없는 무명한 사람을 강사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 담당 사역자 우리 그 김민호 이 목사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 영적 담대함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강사는요 주어진 시간에 준비한 말씀 전하고 가면 끝입니다. 이제 그 뒤에 후폭풍은 이 담당 사역자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는 여러분도 오늘 정말 편안한 시간이고 말씀 전하는 저도 정말 편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간 가운데 가장 불편한 마음으로 노심초사하면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김민호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이 목사님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은혜 받던지 안 받던지 소문을 내셔야 됩니다. 야, 우리 김민호 목사님 대단했다. 정말 귀한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였다. 담임 목사님한테 볼 때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제가 듣기로는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많이 기도로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요, 잠깐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오른교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렘넌트 청년국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섬기고 있고 단일 기도를 섬기고 있는 주성아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했고요, 초사, 초일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영성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님하고 결혼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네. 저는 오늘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오늘 이벤트를 꼭 하고 집에 돌아가야 우리 집이 더 평안하거든요. 예. 자, 정말 만나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 여러분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무언가 영적인 재도약을 하고 이제 코로나를 종식하고 이제 현장에서의 어떤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성과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고자 오늘 이러한 시간을 만들었다라고 또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그냥 타이밍이거든요. 많은 청년 사역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2020년대 2023년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언제냐면 바로 5월입니다. 5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 단계로 가고요, 거리 두기가 다 해제되어졌어요. 이제 사회에서는요 다 모입니다.
뭐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모이는 데 있어서 힘쓰지 하고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요때에 이 청년 공동체가 어떠한 자세로 이 시간을 준비하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영적 에너지가 있다면 그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달이 언제냐? 5월 달이에요. 5월 달. 정말 잘하셨어요. 이 5월 달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로 여러분 도전하고요. 또 기도의 영성, 예배의 영성을 회복해야 이제 여러분 단순히 회복하자 이런 회복의 구호를 뛰어넘어서 회복을 넘어서 여러분 부흥을 외치는 클레마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주제도 보세요. Holy Spirit Now.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니까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인데 이게 좀 어마무시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좀 끝장내겠다 뭐 이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지금 이제 좀 우리 좀 뭐 이런 협박성 있는 어떤 그런 멘트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서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각오를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대 청년들에게 좀 이런 영적인 좀 집요함, 영적인 집념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 렘넌트 청년국도요, 우리 클레마 청년부처럼 결이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내일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저희 우리 렘넌트 청년국은 5월 27일, 28일 무박 2일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의 이름이 뭐냐면 기도해 보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프레임은 기도하고 해보자인데 기도해 보자입니다. 금요일 밤 8시에 교회에서 선착순 300명 우리 청년들 모집해가지고 45인승의 버스로 태워가지고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녁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진 저녁 10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해 뜨는 6시까지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어마무시하게 아주 지독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승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와 같은 결이 있는 주제가 Holy Spirit Now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클레마 청년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정말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우리 청년들이 너무 위대해 보여요.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Would you like 성령 충만? 여러분 이렇게 고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투박하지만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거칠면서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유형이 아니에요. 명령형이에요. 강력하게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요 과거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는 위험천만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성경을 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성경의 구약 신약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들은 한 번의 단회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클레마 청년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막 펄떡펄떡 뛰고 막 혀가 꼬부라지고 몸을 부들부들 떠는 것, 여러분 그걸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의지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 그러할 때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짧지만 이번 1박 2일의 수련회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수련회, 이 공동체에 그러한 수련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잡히지 않는 그냥 허구맹랑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라인업이요 분명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요 싹 정리가 되어져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0점 조준이 다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이 그토록 외치고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회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런 수련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금 리빌딩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회복에도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삶에 무너진 영역들이 많이 있겠죠. 뭐 재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여러분의 어떤 뭐 가정의 문제들, 또 진로와 비전의 문제들, 뭐 이성 교제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무너진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이 제일 먼저 리빌딩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요, 내가 회복되어져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 답 없어요. 코로나 핑계대고 영상 예배 드린답시고 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것저것 넷플릭스나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시간 됐네 그러면서 기독교 영상 컨텐츠를 시청하는 것을 예배 드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도 본인만 예배의 영역이, 예배가 무너진 줄 몰라요. 기도하려고 하면 잡생각 나고 내가 무얼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는데도 본인의 기도 생활이 무너진지도 몰라요. 성경 읽지 않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이 무너져 있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삶의 리빌딩, 특별히 하나님 관계의 리커넥션이 일어나는 첫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삶의 영역이 다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세요? 그럼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왜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요? 자신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삶의 영역들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정말 충분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정말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해군 군생활 중에 기억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 입대를 해가지고 훈련소에서 7주간 훈련을 받아요. 훈련 내용 중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전투 수영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해군이니까 수영을 해야 되잖아요. 참고로 저는 제대하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웠는데, 이 해군 그 훈련소 과목 가운데 전투 수영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함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어요. 이함 훈련. 이게 뭐냐면 저거 하는 건데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함, 말 그대로 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폭격을 맞거나 배에 불이 나면 배를 포기하고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배의 가판 높이가 한 7, 8m 돼요. 사람이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높이라고 하잖아요. 그 상황 세팅을 설정하여서 저 진해 수영장에서 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점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그 7, 8m죠. 아까 저 그림 보셨던 것처럼 저 다이빙 대에 서 있으면요 이 공포감이 이게 엄청나요. 특별히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과연 물속으로 뛰어드는 게 안전할까? 내가 너무 무게가 나가가지고 그냥 쑥 들어가서 이 하반신이 마비되거나, 아니면 얘가 나를 이렇게 잘 받아주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못 떨어지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제가 나를 과연 안전하게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저 다이빙 대 앞에 서면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이를 꽉 물고 이게 뭐 조교가 밀건 할 땐 내가 뛰어내리건 한번 그렇게 뛰어내리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뛰어내릴 수 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간단해요. 안전하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만 저 물이 나를 안전하게 받아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이 클레마 청년들이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그럼 쉽지 않아요. 7, 8m 높이의 그 다이빙 대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심정일 거예요. 염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의심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야? 이 시대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너무 미련한 짓 아닐까? 머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첫 경험이 중요해요. 여러분, 뛰어드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안에 여러분 다이빙 하십시오. 안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잠글 때, 하나님 말씀으로 뛰어들 때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생명력과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만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어요? 아주 다양한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요 이 수용성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무엇에 대한 수용성?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수용성.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억셉트 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그 수용성이 바로 믿음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 충만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청년들이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소리에는 엄청 열려 있어. 세상의 온갖 정보와 소리에 대해서는요 아주 무한 신뢰를 하는 수용성이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인스타에서 맛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영하의 날씨에도 2시간 기다려서 그걸 꼭 먹고 말아. 어떤 유튜버가 이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아낌없이 영끌해서 투자해요. 또 유튜브에서 어떤 인플루언서가 이 제품 좋다고 하면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예? 자기하고 상관도 없어. 근데 뭐 남자들이 막 유모차를 사. 왜 사는 거야 그거? 예? 페북에서 뷰 맛집 카페 소개하면 2시간 지하철 타고 가서 1시간 기다려 커피 한 잔 먹고 와요. 제정신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세상의 소리에는 엄청 열려 있어. 인스타요 말씀 없어서 내가 가겠나이다. 예? 유튜브요 말씀 없어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와, 엄청나. 근데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이 그 청년부 설교 듣는데 미리 예약하고 2시간 전에 줄 서야만 이 본당에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 그래 봅시다. 그래서 인스타에 올렸어요. 저 혼자 저 TV 보면서 설교하고 있겠죠. 저 혼자. 세상의 정보와 소식에 대해서는 엄청 열려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하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기독 청년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하는 이야기예요. 청년들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는 엄청 폐쇄적이에요. 나의 신념과 나의 생각을 기준 삼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평가해요. 하나님 말씀에 별점 몇 개, 이거는 이 시대 좀 아닌 것 같아요. 별점 3. 여러분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의심 많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가득 차 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한번 오늘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세상의 기준과 자신의 신념만 고집하던 이 나아만이 그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수용했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회복과 치유의 사건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나아만 장군, 한마디로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아주 잘 나아가던 인플루언서였어요. 뭐 하는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소개와 스펙을 오늘 본문 1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자,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자, 성경 한 절에서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스펙을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첫 번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대요. 두 번째는 크고 존귀한 자였다. 세 번째는 아람을 구원한 구국공신이었다. 네 번째는 큰 용사였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나병 환자였다. 이 짧은 한 절에서 그에 대한 스펙을 5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이처럼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말로 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네. 시리아. 제 아이패드가 시리아라고 하니까 시리를 부른 줄 알고 반응을 하네요. 너 부른 게 아니야. 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국방부 장관의 위치에 속해 있던 아주 고위 관직자였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를 지휘하고
통치권을 가진 막강한 힘과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던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예요? 5번째 스펙. 뭐예요? 나병 환자. 그러나 그가 여러분 스스로 이 자신의 질병을 오픈하기 전까지는요, 아무도 그의 아픔과 고통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제복을 입고 돈과 권력으로 무장한 군대 장관으로만 알고 있지, 그에게 그런 아픔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모든 인생에게는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고 또 말하지 못할 결정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연약함의 영역이죠. 고통과 아픔의 영역이 누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의 연약함이 약점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나아만 장군의 5가지 스펙 중에서 그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했던 스펙이 무엇이었죠?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부와 권력의 스펙?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 명예? 구국공신의 사회적 지위? 큰 용사라고 하는 네임 밸류? 아니었어요, 여러분. 결코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그를 돋보이게 할 것만 같았던 그 모든 스펙들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가능하면 숨기고 싶었던 스펙, 지워버리고 싶은 그의 연약함의 영역인 나병 환자라고 하는 스펙이었어요. 결국은 그의 연약함의 영역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다른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울이 만약에 이 시대에, 그 시대에 곡을 썼다면 이런 가사를 썼겠죠.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따위에는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학력, 신분, 재산, 명예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도 자랑할 만한 가치가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의 연약함,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공통적으로 그의 간질, 또 안질, 또 대머리라고 하는, 용서하십시오, 혹시 대머리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의 사회적 그 어떤 편견 때문에 이 대머리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바울을 그린 여러 이렇게 성화들을 보잖아요. 바울의 모습은 늘 이렇게 구부정하고 자신감 없어 보이고 이렇게 뭔가 좀 연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소 민망해 보이는 바울의 모습은 다른 사도들은 아주 위풍당당하게 그려놓은 모습과는 확연한 차이가 나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불규칙적으로 막 발작 증세가 나타나요. 눈도 잘 안 보여. 막 진물로 늘 가득해. 머리숱도 없어서 막 대머리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2장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강하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나의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그것이 진짜 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라고 하는 연약함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가 하나님 찾았을까요? 뭐가 아쉽다고. 그의 4가지 스펙만 보세요.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내가 강하다고 느낄 때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부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힘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보다 강한 누군가를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약함의 은혜예요. 약함의 은혜. 바울이 자신의 학식과 신분을 의지하였다면 여러분, 과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사도가 될 수 있었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연약함 속에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그를 도우신 예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아만이 한 나라를 구했을지는 몰라도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었던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연약함의 포인트가, 그 위크 포인트가 나아만을 살리게 되는 생명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망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탄 마귀의 음성입니다. 너 그거 약하잖아. 너 그것도 없잖아. 너 맨날 그렇게 실수하잖아. 그거 너 남들보다 떨어지잖아. 그래서 넌 망할 거야.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 마귀의 소리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영역이 여러분을 절망으로 이끄는 포인트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단점이 무조건 삶의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일부 설교자들이 희망을 이야기하며 자주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고난 속에 숨은 축복. 여러분, 고난의 중에 있습니까? 고난은 행복을 위장한 축복입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냥 고난에서 끝이 납니다. 모든 고난이 다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공식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대부분 그냥 힘들고 어려운 고난으로 끝이 날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요, 고난은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감당해내지 못할 고통과 아픔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납니다.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냥 아파하다 끝날 거예요. 그리고요, 그 후유증도 엄청날 겁니다. 진짜 많이 아플 거예요, 여러분. 아주 큰 데미지를 여러분들에게 안겨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고난과 연약함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한다면 여러분,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의 희망의 메시지로 이야기하는 행복을 위장한 고난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 그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우리 좀 더 본문을 함께 좀 봅시다. 이 나아만 장군 자신의 집에 포로로 잡혀와 수종된 한 어린 소녀를 통해 이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나아만 장군은 말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엘리사의 집 문까지 가게 돼요. 자,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아멘. 자, 이 말씀 좀 띄어놔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요, 단순히 성경 말씀을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그치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굴해내지 못해요. 자,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 하나하나에 이 저자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캐치해낼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도 과연 저자는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일까요?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온 그 팩트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엘리사에게 왔는데 많은 말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반반이에요. 자, 다시요. 이 본문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표현일까요?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는데 희한하게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상한 짓을 하면서 여기에 왔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후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왔다라는 팩트를 강조하려고 했다면 그냥 이 표현은요, 아주 심플하게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불필요하게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저자는 이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행위를, 이 나아만의 지금 얼토당토하는 이 행위를 꼬집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얼토당토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와 목적은요, 고침을 받기 원하는 환자의 모습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자가 엘리사에게 오는데 많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오고 있어요. 이거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또 자신의 어떤 위용을 과시하기 위한 아직도 멀은 이 나아만의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무언가를 수용하고자 하는 애티튜드가 되지 않은 나아만의 자세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에요. 어쩌면 지금 나아만 장군은 많은 말들과 병거들을 일렬로 세워서 셀카를 찍고 인스타에 올릴 생각에 들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아만의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도 우리들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나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력, 세상의 자랑거리와 자신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내세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환자인 나아만이 치료받기 원한다면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고침받아야 할 환자로서 엘리사에게 나아가야 했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받기 원하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건짐받기 원하는 자라면, 본질적으로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자라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속으로 뛰어들 때, 하나님 앞에 다이빙할 때 필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빙할 때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높은 곳에서 다이빙할 때요, 다리를 꼬고 입수 자세를 취하고 중요한 부위를 가리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다이빙을 해야 다치지 않아요. 여러분, 한낱 이 다이빙 때에서 다이빙 하는데도 이 자세가 중요한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자세가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수용성.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성.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는 의지로 납작 엎드리는 그 자세.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의 수용성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서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그러한 깨우침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처방정을 내려줘요. 자,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묵상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정도의 고위 인사가 먼 길을 떠나 자신의 집 앞까지 왔으면 기본적으로 예의상 집 문 앞에 나아가 환대하며 그 사람을 웰컴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반응일 것 같은데, 그러면 어찌하여 엘리사는 직접 나서지도 않고 비서를 보내가지고 이 처방전만 알려준 것일까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이 상대방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안겨주는 행동이에요. 특별히 이것은 이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큰 결례입니다. 엘리사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원래 엘리사가 막 그렇게 인격이 모자라고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막 위아래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막 슈퍼 킹왕짱 꼰대 막 이런 캐릭터여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분명 의도적인 행동이었어요.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면 어떤 목적이 있겠죠. 의도가 있겠죠. 엘리사가 의도했던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엘리사가 던져주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왔어요. 야, 고위 인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아가 나아만을 환대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친분을 쌓고, 그런 질병이 있습니까? 제가 피부병에 환부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해 주었어요. 기도해 줄게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치료가 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나아만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나아만의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향할까요? 100%예요. 자신의 눈앞에서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방법을 써도 고침받지 못했던 그 피부병을, 그 문둥병을 이 엘리사가 손을 얹고 그 앞에서 기도했더니 나아졌어요? 그러면 능력의 종 엘리사를 신뢰하고 모든 영광의 초점이요, 엘리사에게 집중되었을 겁니다. 엘리사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지금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나아만 장군이요, 그대가 집중할 것은 나 엘리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나님 말씀에만 온전히 뛰어들 수 있도록 지금 엘리사는 나아만을 그 7, 8m 높이의 다이빙대로 계속 몰고 있는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나아만 장군이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뛰어내리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수용하시겠어요? 이 상황으로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계속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아만 장군은 이 숨겨져 있는 그 영적 의미를 캐치내지 못해요. 11절에 나아만의 리액션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나아만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나아만은 엘리사의 사환을 통해 건네받은 처방전요 눈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국제 관례에도 벗어난 행동이고, 아니, 손님을 접대한 예의에도 이건 아니거든요. 이 엘리사의 이 몰상식한 태도에 분노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나아만 장군의 속마음을 내비치는데 그 키워드가 뭐냐면, 아까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뭐예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환부에 손을 대고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여서 고쳐줄 것이나 기대했던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그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보아왔던 종교적 행위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기인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이 앞서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념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말씀을 accept, 수용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TV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 TV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무조건 이 세 사람은 옳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 사람은 옳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옳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강영욱.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그 개박사. TV 안 보세요? 개박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람은 개박사가 아니라 그냥 개입니다. 이거 비하 발언이 아니라 개랑 대화해요. 네, 개의 마음을 읽어요. 개는 훌륭하다 프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무조건 사람만 보면 막 이렇게 짖고 물어버리는 아주 험악한 개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방법 저 방법 주인이 때려도 보고 먹이도 주고 뭐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지만 안 돼요. 근데 개박사가 딱 보더니 이렇게 저렇게 해보세요. 3일 후에 오겠습니다. 가보면요, 이 개가 꼬리 흔들면서 순한 양이 되어 있어요. 집에 이곳저곳에 똥 싸고 오줌 싸는 개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주인이 이 방법 저 방법 했는데 안 돼요. 근데 개박사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변기에 똥 싸고 물까지 내려요. 네. 개박사 강영욱은 옳아요. 누가 뭐라 해도 개 키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강영욱은 하나님이에요. 그는 옳아요. 두 번째, 백종원은 옳습니다. 여러분, 골목 식당 보세요. 백종원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돈가스 살짝 먹어봐요. 튀김가루 이거 썼죠? 뭐 이래요. 그냥 무심하게. 뭐 소스에 이거 넣었죠? 다 맞아. 뭐 이거 넣었죠? 저거 넣었죠? 다 알아내요. 그래서 양념 소스에 이거 한번 넣어보세요.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누가 뭐라 해도 백종원은 옳습니다. 세 번째, 오은영 그녀는 옳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예? 한 번은 아내가 그 프로를 종종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뭐 해야 할 것 같다라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이 뭘 알아? 그러는 거예요. 내 새끼 내가 알지 누가 알아요? 오은영 박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예? 아이가 폭력적인 아이가 있어요. 그런 행동 보면 오은영 박사는 쫙 관찰합니다. 다 알아요. 뭐가 문제인지, 부모의 양육 방법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 오은영은 옳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프로의 공통적인 소재가 있어요. 이 모든 프로는요,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던 개 주인이, 식당 주인이, 그의 부모가 전문가의 조언을 accept해서 수용하여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긴장감을 다루고 있는 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목 식당 보세요. 음식 소스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주면 그걸 받아들이고 고쳐야 하거든요. 왜? 누군 오르니까?
백종원은 오르니까. 그런데 어떤 주인은요, 이 양념 소스가 3대째 할머니로부터 물려오던 것이라며 아무리 백종원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 앞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일주일 뒤에 와볼게요 라고 하니까 똑같이 그 양념장 쓰고 있어. 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손님들이 백종원이 만든 것이 더 맛있다고 하는데도 아니래. 3대째 내려오는 이 양념 소스가 더 맛있다라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믿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로 죄가 무엇인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죄는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폐쇄성.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게 죄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노하우와 관념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딱 그런 유형의 캐릭터였어요. 자, 12절. 자,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흙탕물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담에색강에 몸을 담그는 것이 피부병 효과에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는 본인의 상식,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자신의 생각의 프레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아만 장군은 단순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이 아니라 이 시대의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 오랜 경험으로 형성된 자신만의 어떠한 프레임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대변해주는 캐릭터예요. 여기에서 나아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여 삶의 고통과 연약함을 그냥 고난의 현장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여 참된 자유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그 다이빙 때에서 선택해야만 됐어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 분노하며 그 말에 대해 무시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봐도 나의 병은 너무 위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중하니까 더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종교적인 세레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요구한 것은 너무 심플하거든요. 요단강 물에 7번 물 담가라. 이게 뭐야 이게? 장난도 아니고. 이런 쉬운 방법으로는 치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리젝한 거예요. 거부해버린 거예요. 백종원의 말을 거부하고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는 그 식당 주인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음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동일한 논리 아닐까요? 오히려 이 구원을 얻는 방법, 오히려 그냥 막 열심히 막 1000번째 드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더 사람들이 열광하고 뭔가 열심히 하겠죠.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를 받는다라는 보상 심리가 있을 테니까. 근데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막 복잡하고 열심히 나가고 막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에너지를 쏟아내서 결과물을 얻어낸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너무 심플해요. 인본주의적 성과주의에 물들어버린 이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일수록 심플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믿으면 돼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뛰어들면 되는 거예요. Dive into the Bible.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내어 맡기는 겁니다. 뛰어내리십시오. 안전해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생명력이 회복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나만이 종들의 설득에 수긍하여서 요단강에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을 수용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만이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갔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뛰어들었다라는 겁니다. Dive into the Bible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몸을 잠그니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공식입니다. 공식이 뭐예요? 그 안에 어떠한 숫자를 대입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게 공식 아니에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이게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뛰어들었더니 고침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공식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다 다른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식,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뛰어들으시며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뛰어들면, 하나님 말씀 속으로 dive into the Bible 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공식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왜?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요, 아멘.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고통의 현장이 있나요? 여러분, 그것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고난을 위장한 축복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이빙할 때 무작정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자세로 다이빙을 해야 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들 때도 여러분 올바른 자세가 필요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모든 판단 내려놓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수용성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랩넌트 청년국에게 외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회복 그만 외칩시다. 이제 회복, 이제 우리 회복 외칠 때가 아니에요. 예배 회복, 현장의 회복, 기도의 회복, 이제 회복 외칠 때가 아니야. 이제는 여러분 부흥을 외칠 때예요. 여러분, 아멘? 저는 우리 클레마 청년부가 그럼 막 시시한 공동체처럼, 야, 우리 좀 모이자, 제발 와, 이런 거 봐요. 여러분, 다들 지금 힘들어할 때 우리는 전략을 세워서 부흥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부흥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은 뉴바이벌이 아닙니다. 부흥은 리바이벌. 예전에 있었던 것에 다시금 영적인 가치를 재발견하여서 올인하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올인하는 겁니다. 막 신박한 안 해본 이런 막 얼토당토하는 프로그램,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에 목숨 겁시다. 무릎으로 승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증명해냅시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다 잊어도 좋아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거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Dive into the Bible.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전 정말 청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청년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제 심장이 뛰어요. 근데 여러분, 저보다 청년을 사랑하는 교육자를 최근에 만나서 교제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 김민호 목사님이세요. 왜 조롱하세요? 진심인데. 여러분, 김민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충분하다라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여기 있구나. 정말 계산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 청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사역자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한 사역자 있어요.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붙들고 아멘 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다이브 인투 더 바이블 하세요. 여러분, 공동체가 부흥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까지 이어진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합니다라고 외치고 부흥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클레마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능하시면 우리 그 자리에 좀 다 함께 좀 일어납시다. 우리 한 20-30분 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들은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 앞에서라는 가사를 보면 오늘 우리의 선포했던 말씀에 모든 영적인 핵심이 들어져 있어요. 단순한 어떤 가사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선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순종하며
가슴에 새기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대한 수용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을 가지고 온전한 진리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움직이고 주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